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나 경제적인 형편, 그런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내 신앙생활도 내 삶도 기쁨이 넘칠 거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로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늘 결핍된 무언가를 탓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어딘가 부족해 보이고 영적으로도 자꾸 걸림돌이 있는 것 같고 그런 환경의 변화, 이 조건의 변화를 꿈꾸면서 그런 것에서 탈출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고린도 교회와 그 당시 성도들도 우리와 같은 이런 영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엄청난 영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내가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나의 세상적인 신분이나 외적인 조건들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 걸까? 내가 남의 집 노예 신분인데 계속 노예로 살아가면서 온전한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을까? 내가 할례받은 유대인인데 혹은 이방인인데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될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외적인 환경이나 사회적인 신분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고 무리하게 자신의 신분을 바꾸려고 하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영적인 혼란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런 영적인 착각과 혼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날 여전히 환경을 탓하며 지금만 좀 벗어나면 좋겠다고 한숨 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영적인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언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 창조하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 1차적으로 허락하셨던 그 삶의 영역과 환경을 무리하게 바꾸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 창조하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해 있던 두 가지 민감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예는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이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를 믿을 때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었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느냐, 이것은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말하죠. 할례를 받은 자가 억지로 무할례자가 되려고 흔적을 지우려 하거나 이방인이 거룩해지겠다고 뒤늦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종교적인 형식이나 외적인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이 참 중요해 보이고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갖추었느냐.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엔 더 중요하다. 내가 할례를 받은 자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든 내가 유대인이든 내가 이방인이든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로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가 되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당시 사회의 가장 가혹한 신분 제도였던 이 종과 자유인,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데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완전히 박탈된 짐승과 다름없는 비참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교회 안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자 종의 신분이었던 성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내가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어떻게 저 세상 상점 밑에서 비참한 노예로 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당장 이 노예 문서의 사슬을 끊어버려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회적인 반란이나 무리한 신분 탈출을 시도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하기를 뒤에 이어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이용해라 라고 덧붙이지만, 바울의 본심은 신분의 변화 자체가 영적 거룩함의 조건이 결코 아니라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노예의 신분으로 땀을 흘리며 남의 눈치를 보며 주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나의 영적인 가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결코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정말 중요한 선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완고하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영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의 조건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신앙을 갖게 된 성도들의 신분을 완전히 영적인 시각으로 재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비참한 종의 신분입니까? 가난합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는 당신은 이미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된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권력을 가진 자유인입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온전히 복종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세상이 나누어 놓은 등급과 신분, 수저의 색깔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현실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나 내가 주 안에 속한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값이 얼마입니까? 세상의 은과 금입니까? 아니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생명, 십자가의 보혈이었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의하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가치가 저와 여러분을 정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평판이나 물질의 유무나 사회적 신분의 높고 낮음이라는 세상적인 기준에 내 인생을 저울질하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위대함은 우리의 환경을 당장 척박한 광야에서 화려한 궁궐로 단숨에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짜 능력은 내가 여전히 척박한 광야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늘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거친 광야에서 천국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우리의 환경을 궁궐과 같은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게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광야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천국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에 그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환경은 최악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야만 형통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종의 자리에서 그리고 더 낮아진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옥이라는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늘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천국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가정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거친 일터에 보내셨을까? 이 까다롭고 아픈 인간관계 속에 나를 두시는가? 하나님 나 여기 못 살겠습니다. 당장 이 환경 바꿔주십시오. 원망하며 도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자녀답게 세상의 가치관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환경 탓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의 원망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게 주어진 그 직장과 환경, 그 가정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요. 내가 진실하게 가꾸어야 할 최고의 선교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